2020년 지났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움의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들 그것으로 끝나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나간 지난날의 모든 것들 거기에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교훈을 삼아야 지나간 과거가 좋았던 일이건 슬펐던 일이건 어떠한 일이건 지금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현재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미래에 더 나은 우리의 장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지난날을 되새기는 이유는 그것을 따지고 헐뜯고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난날의 것을 교훈 삼아서 지금의 유익으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2021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더 이상 그렇게 2020년처럼 힘들게 어렵게 살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코로나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좋았던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힘들었던 모든 것 다시 되풀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한 2021년도 놀라운 승리의 축복의 그러한 해가 되기를 원하며 날마다의 복된 승리의 날이 되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는 크게 둘로 볼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멸망받는 사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그렇지 못하고 교회 나오는 것을 나오지 못하게 하며 이 모양 저 모양 그럴듯한 일을 대면서 방해하며 해방하며 확인한다고 검사한다고 조사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천사가 있는가 하면 마귀가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손등이 있으면 손바닥이 있고 추운 것이 있으면 더운 것이 있고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고 합격이 있으면 불합격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중간의 중성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아버지를 떠난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사람,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아갔던 사람. 오늘 시간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바로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그동안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날에 이러한 모든 것이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져서 아름다운 은혜의 회복을 감사히 하면서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꿈넘은 꿈가족의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동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그동안 사람들의 모습, 오늘 본문 통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15장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그 중에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그리고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렇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 갑니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러한 재산의 분깃을 가지고 이제 먼 나라, 가능한 한 먼 나라,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난, 아버지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아버지의 행동 방역에서 벗어난 가능한 한 먼 곳에 가서 거기서 있는 것 가지고 마음대로 쓰면서 말 그대로 허랑방탕합니다. 그러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의 모습, 허랑방탕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자의 모습, 모든 것이 낭비고 로스트고 실패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 헛되고 타락한 모습의 현실. 14절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있을 때는 몰랐지만, 있을 때는 허랑방탕, 그때까지만 도 잘 몰랐어요. 그것이 잘 모르신 줄도 모르고. 왜? 있으니까. 근데 다 없애고 났는데 보니까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조그만 흉년에 큰 흉년에 와서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어려움에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의 연속이 시작됩니다.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할 수 없이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서 들어가서 먹여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니 그들도 힘드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그로 하여금 돼지를 치게 해서 돼지를 치는 돼지 같은 인생, 비참한 그러한 모습으로 아버지 곁을 떠나서 이제는 돼지를 치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렇습니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게 됩니다. 돼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짐승 같은 인생의 길이 그에게 부닥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가 먹는 그것을 가지고 배를 채우고 그에게 주는 자, 그에게 무언가 도와주는 자. 왜? 나도 힘들고 다 힘든데 무슨 소리야? 아무도 돌보지 못해서 이제 돼지 열매로 배를 채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때서야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에게는 풍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넘쳐요. 충만해요. 풍성해요. 차고 넘치는데 이제 이게 뭐냐? 나는 여기서 돼지를 치는 돼지의 열매를 먹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지가 먹는 그걸 같이 돼지우리에서 먹겠냐 이거야. 오죽이나 배고프면. 내가 이제 줄여 죽게 되었구나. 이건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 가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스스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스스로 깨닫지 못해. 지금 우리들도 얘기하고 권면하고 깨닫지 못한다니까. 그 상태까지 가봐야, 그 비참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까지 가봐야 배가 고프고 견딜 수 없어서 돼지를 치는 비참한
돼지 열매로 배를 채우며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상태까지 가니까 크게 흉년 들어서 아무것도 없고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가니까 그때서야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갈 것이 아니라 빨리 스스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참한 상태에 가서 그때 가서 땅을 치며 통곡한다고 되겠냐고요. 근데 이렇게 가니까 그때서야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방법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경험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 나의 열심으로 나의 과학으로 나의 상식으로 될 수가 없다.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 둘째 아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아버지를 떠난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주머니에 있는 것, 나의 재산,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알량한 그것 가지고 그거는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영원한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재산이 될 수 없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과 경험과 물질과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힘이 되고 재산이 되느냐고요. 그거는 곧 무너져요. 그리고 아버지 없이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살 수 있어. 허랑방탕하면서 말 그대로 주 없이 아버지 없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2020년 한 해 동안에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지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에서 해결 방법이 없느냐. 줄여 죽게 되었구나. 내가 다 죽게 되었구나. 이제는 방법이 없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스스로 깨닫고 해결하며 회복될 수 있는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요?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나태함에서 일어나고 게으름에서 일어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에서 일어나고 세상의 모든 것에서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아버지를 찾아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나의 발걸음이 향해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나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가서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무엇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 나의 허물 깨닫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먼저 주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2021년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서 그동안의 나의 잘못과 허물을 고백하며 자백할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온전히 아버지께로 가서 살지 못했던 나의 방법으로 세상의 향락을 취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옵소서.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겸손한 아름다운 은혜에 우리의 고백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말씀보다도 나의 지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19절 말씀 계속 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그가 고백하며 자백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인 것을 잘 몰랐고 아들의 귀중함을 몰랐고 아들의 그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떠났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아들 나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웠던 그런 아들의 모습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고 차라리 그냥 아들이 아니라도 좋으니 품꾼의 하나가 돼서 대지를 치는 대지의 품꾼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품꾼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는 아들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들이 목된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고 차라리 나는 아들로서의 자격도 없고 가치관도 의미도 다 상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집에 그냥 그곳에 품꾼의 하나로 그냥 나를 허락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품꾼의 하나로만 해도 나는 좋게 감사하겠다. 이러한 각오로 저희들 아들이 되어야 되겠지만 정 안 되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가 되어도 배고프지 아니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품꾼의 하나가 되게 달라고 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갑니다. 결단하고 용기를 내어서 내가 아들이 아니고 품꾼의 하나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 집이 좋아요. 그 아버지 집의 품꾼이 되어도 나는 감사해요.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파수꾼이 되고 일꾼이 되고 청지기가 되고 어떠한 모습이 됐건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고 아버지가 계신 곳이 바로 내가 살 곳입니다. 내가 살 곳은 아버지 집. 내가 존재해야 될 곳은 바로 아버지가 계신 그 집. 세상의 향락과 쾌락이 그 누가 나를 반겨주고 맞이하고 나에게 칭찬하고 위로해준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내가 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 진정으로 나를 살려줄 것은 아버지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살릴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지. 저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버지 집에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께로 나갑니다. 시청에서 이야기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대면 예배는 안 됩니다. 내가 얘기합니다. 말 똑바로 하세요. 무식한 얘기 하지 말고 믿음 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신 차리세요. 내 앞에서 어서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야. 성경에 비대면이 어디 나오고 대면이 어디 나와. 말하지 않아도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야.
근데 왜 대면 예배로 갖다 붙이고 비대면 갖다 붙이고 어디서 그런 말을 만들었어? 그러나 불가피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인데 중환자실이 있다거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에는 영상으로 대신해서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문화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불가피한 경우에 그건 가능해. 그런데 무슨 비대면 예배라는 게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다른 교회는 다른 목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목사가 목사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저는 단호합니다. 속지 마세요. 맨날 같이 비대면 예배니까 그것이 익숙해져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예배드린다? 웃기지 마세요.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에 어떻게? 대신해서 영상으로. 이해가 돼요? 대신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비대면 예배가 아니에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지. 예배는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란 말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게 세속화되면서 변질되고 타락해가지고 온갖 모습,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아버지께로 가야 내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야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아버지 집을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답답함과 괴로움과 원망이 회복되어지고, 나를 온전히 회복케 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행복을 노래하는 2021년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노래 찬양인데 기억에 남는 노래가 있어요. 집으로 가자라는 찬양이에요. 이 노래는 김성수 목사가 부른 찬양, 작사, 작곡, 집적해서 꿈에 불렀던 노래를 그대로 기록했던 그러한 노래, 김성수 목사가 작사, 작곡, 직접 그의 목소리로 들어봅시다.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이런 눈물, 세상의 아픔의 고통의 모든 눈물, 집으로 가자. 내 집이 좋아요. 갈 수 있는 집이 있어서 좋아요. 내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셔요. 집으로. 안녕 친구야. 본인에게 한 말이, 자기는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한지 세상에 얽매이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또 억지로 겉모습은 웃는 것 같지만 속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끊임없는 내 생각 속에 어두움이 가득 차 있는, 어둠이 가득 차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정한 그 뜻을 알고 내가 구원받은 확신 속에서
자유함이 있는가? 내가 가야 할 집, 아버지가 계신 그 집, 어두운 죄 때문에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그곳이 아닌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 집,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 집, 아버지 집.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있으니, 아버지 집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 혼돈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안녕 친구야, 너는 정말 천국 갈 수 있냐고? 정말 구원받았고 천국 갈 수 있냐고? 언젠간 이 날이 나에게 오는데, 안녕 친구여, 세상 떠나갈 때에 하나님 볼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내가 될 수 있는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이 계시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어서 그냥 내 예감으로 희미한 그 생각으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 정말 이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고민하며 얼마나 주님 앞에 말씀으로 무정하며 사모함으로 사모함 나왔는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을 살았던 모습, 이제는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어려운 죄를 흘리지 않고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아버지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가 날 기다리고 있다고요. 너희들 힘들지? 어렵지?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께로 와야 돼. 내게로 와야 돼. 너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고 이 정도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 이 정도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다 칭찬받는다고? 그렇게 너의 예감으로 너희가 판단할 수 없어. 언젠간 on that day, 그날이 나에게 도와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모욕과 감옥에 갇히고 매맞음을 당해도 그 길을 걸어갔는데, 너희들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 모양 저 모양, 정말 아버지로 알고 아들의 모습으로 너희가 살아가고 있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내 아들인데 내가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세상과 타협하고 안 돼.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며 온갖 어려움 속에 힘들어 지치고 이러다가 내가 줄여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길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장성해서
백신이 나와서 해결된다고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모두 살 것 같아요? 결국에는 패망과 멸망과 죽음과 지옥으로 끝나요. 그렇게 한들 100년도 못 살고 다 이 세상 떠날 사람들이요. 코로나 백신 맞는다고 200년 살 것 같아? 영원히 살 것 같아? 아니.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께로 가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승리의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아버지를 찾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 철저하게 아버지를 찾는 입술이 되고, 시련과 관련이 오면 올수록 더욱 아버지를 찾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고, 더욱 사모함으로 아버지께로 와야 살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십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향한 마음, 아들은 품꾼의 하나라도 좋겠다고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그 아들을 향한 반응인지 본문 다시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가니까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거리가 멉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거리가 멀어도 아버지는 그를 봅니다. 마치 멀리 있어도 엄마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뒤척이는 소리를 다 듣고 보는 것처럼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봅니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저도 멀리 봐도 여러분들,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저를 못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멀지만 그를 봅니다. 보고 어떻게 합니까? 측은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기고, 너 못됐어? 너 이놈 아닙니다. 책임을 묻거나 탓하거나 역성되지 않고 측은히 불쌍히 여기고, 그 아버지는 어떻게 그냥 달려갑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안았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얼싸 안고 어찌할 바 모르는 아버지의 마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일을 했건 무엇을 했건, 너 어떻게 했어? 너 무엇했어? 묻거나 따지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오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는 안아주시고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 우리는 읽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계속해서 봅니다. 21절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게 진짜 진실이에요. 오죽하면 이 아들이 그걸 뼈저리게 느꼈겠어요. 뼈저리게 느껴서 정말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서야 진정으로 이 아들은 아들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 깊은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아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 아들이라면, 아버지라면 내가 그렇게 멀리 떠날 수가 없어. 이게 엄청난 죄야. 이제서야 이 아들은
아들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지 멋대로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No. 이제서야 이 사람은 아들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러한 정체성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가 누구냐? 아들이 누구냐? 아들은 아버지를 결코 절대로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는 언제든지 이 아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기쁜 사랑을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나는 도저히 아버지께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그런 아들이 못 돼. 아들을 인정하고 신뢰할 만한 그러한 신뢰할 만한 아들이 되지 못한 것을 알아. 그래서 나는 차라리 품꾼의 하나로, 품꾼이라면 거짓말 할 수도 있겠고 적당히 할 수도 있겠고 지 멋대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들이라면 아버지에게 실망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이라면 아버지에게 낙심하게 하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모르고 지 멋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버지 떠난 허랑방탕한 그런 모습으로 차라리 품꾼의 하나면 차라리 낫겠어. 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제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인간이란 누구입니까? 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지만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실진데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사람에게만 부여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고 지 멋대로 살아가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내가 있는 거 갖고 쓰면서 살아가면서 이제 살아가는 우리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먹고 살기 온갖 낙심과 한숨 짓는 오늘의 현실이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로 들어가서 아버지 얼싸 안고 있는 그 아버지 안에 용서가 있고 아버지 안에 사랑이 있고 아버지 안에서 은혜를 느끼며 아버지 안에서 평안을 느끼며 아버지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느끼며 아버지 안에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약속의 축복 회복되어지는 오늘의 삶 2021년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분명히 정체성 성립되었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는 아버지께로 와서 세상에서 떼묻고 더러운 모든 것 다 용서받고 치유받고 해결받고 평안과 은혜 속에서 감격해하며 행복을 노래하는 이런 날마다의 2021년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없이 살 수 그렇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왜?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서 2021년도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그렇대요.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이 몰아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의 온갖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찾는,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는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라.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들은 아버지를 떠날 수 없고 아버지는 언제든지 아들을 안고 입맞추며 멀리서 보지만 쫓아나가서 그를 반기어주며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소망으로 그에게 언제나 힘을 주며 용기 주는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우리 아버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 아버지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자비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모든 것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힘들어? 어렵지? 믿음을 지키면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주의 길을 걸으면서 온갖 비난과 억울함의 누명을 쓰기도 하고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또 오히려 상처가 될 때도 있고 그러나 위로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나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모습. 저에게도 만약에 이 아버지가 안 계신다면 육신의 아버지 한 분으로 끝났다면 나는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 나는 존재할 수 없어. 정말 너무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그러나 온갖 비바람이 몰아치고 내 앞길을 막아도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계시기에 나는 찬송하며 아버지를 떠날 수 없고 아버지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자리를 소리 여길 수 없고 그 무엇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찾아와서 여기에 몇 명이 앉아 있는지
여기 영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들이 말하는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는지 이걸 조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오겠다. 천만의 말씀.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요. 어느 누구도 예배 외에 무엇을 조사하고 검사하고 확인하려고 감시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 용납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하는 곳인데 예배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세상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와서 어린 팔풀어지도 없어요. 옛날에는 살인죄 엄청난 범죄자들은 교회로 숨었어. 성당으로 숨었어. 경찰도 진입하지 못했어. 거기가 바로 피난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들이 예. 목사님들이 예. 일부 소위 대형 교회가 일부 하다 보니까 그 밑에는 다 찍소리 못하고 막 들어와. 오늘도 저는 10시 반에 왔다 갔어요. 그건 예배 전이니까 내가 허락을 했어. 그것도 처음에 허락을 안 했어. 예배 드릴 목적 외에는 안 된다. 나중에 제가 허락해서 10시 40분에 왔다 갔어요. 11시 돼가지고 또 들어서 확인하겠대. 이 못된 것들. 개인적으로는, 사적으로는 당신도 불쌍한 사람이고 구원받을 사람이고 내가 사랑할 대상이지만 공적으로는 용납될 수가 없어. 내가 공인의 목사이기 때문에 용납될 수가 없어. 어디 감히 교회를 들어가? 검사하러, 조사하러?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어디서 누가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이야? 받을 만큼도 털끝만큼도 양보할 것도 없고. 그러면 보고합니다. 보고해. 겁 주는 거야? 위압감 주는 거야? 정신 차리세요. 그런다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것에 아들로 삼아주신 아버지가 계시기에 저는 백신을 기대하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누가 아버지께서 한국교회가 갈 때까지 갔다가 가지고 이제는 야 백신 나와도 안 되는구나. 2단계, 2.5단계, 3단계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도 안 되는구나. 그걸 계속 교회만 죽이는데 교회를 죽여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정부가. 교회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근데 목사들도 그걸 모르고 그냥 교회가 다 죽어가고. 목적이 예방이라면 무조건 20명? 20명인지 아닌지 확인하겠대. 웃기지 말아라. 20명의 성경이 어디라고 과학적인 근거가 어디 있냐? 과학적인 근거는 2m 거리 유지하는 거야. 그게 과학이요. 너네가 좋아하는 과학. 그럼 2m 유지하면 되지. 왜 20명이 어디 있고 10명이 어디 있고 200명이 어디 있어? 그건 무슨 근거냐? 상식을, 과학을, 일반 합리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되면 그것은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교회를 파괴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어림도 없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로 아낀다면 집에 어린아이가 감기 걸리면 엄마 아빠가 가슴이 찌개지로 아픈 거예요. 다른 집에 가 콜록콜록하면은 감기 걸렸는가 보다. 죽어가는구나. 시름소리 한다. 안타깝다. 불쌍하다. 그러나 그 부모님은 속이 타들어가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코로나 하나, 우리 교회 어떤 방해 하나, 저는 속이 타들어가요. 제 가슴은 미어질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교인, 나는 마음이 찢어져요. 지난번도 외부에서 우리 교회 오고 싶대. 코로나 끝난다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슴이 미어져. 그냥 있을 수 있다지만, 아니 자기 부모가 자기 새끼 그런데 그걸 보고 괜찮겠냐고요. 우리의 몸된 게 거룩한 곳에
세상에 다른 것들이 와서 좌지우지. 그걸 내가 어떻게 용납을 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 아버지는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며 모든 위로자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아버지께로. 그러면 이 아버지는 더 구체적으로 그냥 안아주고 끌어안고 용서만 주고 걸로 끝났느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용서하면 사랑하는 그러한 위로의 자비의 아버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바꾸어 주십니까? 변합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종들을 시킵니다. 그러고 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옷을 입힌다는 것은. 옷은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신분.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남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제일 좋은 옷으로 바로 아들로 그 신분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자녀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Who am I? I'm a real Christian.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나는 아버지께로 와야 됩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나는 아버지께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불과 앞이 못 나온다쳐도 내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집에서 찬송 부르며 더 사모함으로 나는 예배드립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2021년도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백신 나와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 세상 죄 가운데에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영국발 또 생겼잖아요. 또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걷잡을 수 없어요. 정말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목사님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려. 끝까지 가서 내가 줄여 죽게 되거나 그때 가서야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옷을 주시되 제일 좋은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아들됨의 신분을 가지고 마음껏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힐 뿐만 아니라 손에 무엇을? 가락지를 낍니다. 손에 가락지. 뭡니까? 가락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너는 내 앞에 서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너와 내가 언약을 맺는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된다. 열국의 아버지가 될 뿐만 아니라 너와 내 자손 후손까지 다 영원한 그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셔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며 우리 가정이, 내 직장, 내 삶이, 우리 교회가 이민족 아브라함의 영적 계보가 이어지는, 온 열방의 축구들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번성함의 축복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지어다. 언약입니다. 언약. 저도 결혼할 때에 제 아내와 언약해서 반지를 했어요. 반지 해가지고 있다가 교회 개척해서 목회하다가 여보, 이제 우리 언약은 영원히 살 거니까 더 이상
이거 하지 말고 필요할 때에 정리하자.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를 팔고 금을 팔고 그래서 종로가 가서 팔았어요. 근데 가짜더라고요. 하여튼 그래도 정리해서 주님의 몸된 길을 세웠어요. 뭐 부부간에도 언약의 상징으로 반지를 하죠. 그래서 반지가 없어졌는데, 그렇지만 저는 그 언약을 믿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반지를 해준 것이 이 반지. 이 반지는 제가 팔지 않아요. 이 반지는 제가 없애지 않아요. 돈보다 더 소중한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긴 이 언약의 반지.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다 없어도 이 반지. 우리 영영이가 해군에서 장교로 있다가 제대해가지고 반지가 있어요. 아주 장교 반지니까 그럴듯해요. 우리 집사람이 여보 이거 혁이가 아들이 그래도 했던 반지인데 껴보지. 그거 하고 다니세요. 그건 나하고 의미가 없어.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그럴듯해 보여도 나에게 의미가 없어. 그러나 이 반지는 여러분들의 우리 꿈가족의 반지이기 때문에 이건 소중해. 아버지가 아들에게 반지를 가락지를 끼워주셔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아들의 권위, 아들의 축복, 아들의 모든 것을 인정해서 너에게 이제는 모든 것을 상속하며 너에게 모든 재산을 주며 너로 하여금 풍성케 부욕케 하겠다는 아들의 영적 계보를 이어지는 아버지와 아들에서 또 아들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런 놀라운 권위와 축복을 약속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도 아버지의 아들 되어서 이 놀라운 축복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자 손손 대대로 계속 이어지는 영적 계보가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발에 무엇을 신겼어요? 예,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신은 뭡니까?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신을 신겨서 이제 네가 거지의 신발 신고 다니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게 하지 말고 너희가 이제는 아들의 신을 신고 형통하며 자랑스럽게 너의 삶을 살아가고 누려라 이거예요. 삶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나면 신발을 신겨서 워커를 신고 전쟁 나가요. 일을 할 때는 작업에 신발 신고 일을 해요. 신발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아들의 신발을 신고 아버지가 주시는 아들의 그 권위를 갖는 그 신발을 신고 이제는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 능력 있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 이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가 가는 곳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닿는 발걸음마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이 허락한 신발을 신고 금년 한 해 살아가자고요. 신발은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1호로 책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앞에 이사장 칼럼에 제가 신발에 대해서 잠깐 썼어요. 신발. 신은 우리 인생을 얘기하고 오늘도 신발을 신고 온갖 곳 다 다니면서 나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발에 신을 신긴 그 신을 신고 나가며 이곳으로 우리의 아들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그래서 이렇게 아들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이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떠한 결과가 있느냐 23절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예. 그래서 이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우리가 먹고 이제는 아들에게 큰 축복의 축제의 잔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러한 풍성한 축복의 현장,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도 우리가 살찐손이 잡고 새해 첫날 함께 되는데 먹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가까우지도 못하고 이런 우리의 현실. 더 이상 양보할 수 없고 더 이상 속을 수 없고. 오늘도 와서 물어요. 성가대 안 합니다. 밥 안 먹습니다. 모임 안 합니다. 비대면 예배, 비대면이 어디 있어? 예배지. 영상으로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큰 살찐 손잡고 먹고 마시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1절 말씀 보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어려워요? 근심해요? 걱정해요? 아버지 집. 세상은 점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세상입니다. 아시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보다 나의 뜻, 자기 자신의 욕심, 자기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면서 아버지를 무시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뜻과 사람의 쾌락과 정욕을 쫓는 이러한 욕심이 앞서고 있는 그러한 모습. 나의 생각, 모든 것들이 이제 이 모양 저 모양 바쁘다는 핑계로 떠밀려서 아버지를 소홀히 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는 이러한 세상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진실이 점점 약해지는 오늘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가는 오늘의 세상, 이때에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요, 삶의 근원이요,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께로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21년도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그러나 우리가 그 실패의 그 실수의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에 오늘도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아버지께서 힘들어 속삭이며 입을 뒤집어 쓰며 아버지 정말 힘들어요. 흐느껴 오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해주시고 우리를 곤비치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제든지 내 편이 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언제라도 아버지께로 오면 품으시고 안으시는 아버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에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아들. 아멘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죠. 내 아버지, 내 이름 아시죠? 나 아들이에요. 아버지, 내 이름 아시죠? 나 아들이에요. 아버지,
나를 안아주세요. 아버지께로 왔어요. 흐르는 눈물 닦아주셨죠. 사랑의 주님, 내 이름 아시지요?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아버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의 영혼을 소송케 하시는 아버지, 힘들어, 그래 코로나19로 어려워,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가 나올 때도 힘들어, 눈치를 봐야 돼. 아버지 아시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 안에 완벽하게 모든 우리의 살 길이 있을 텐데 아버지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더 철저하게 완벽하게 아버지께로 나가 살려주세요. 나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한국 민족을 살려주세요. 살 수 있는 방법 아버지께로. 오 주님, 2021년도 밝았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해결받고 치료받고 응답받고 열리고 풀릴지어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